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송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 넘은 것 같은데 오래전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송 목사님이 또 오라고 그러셔서 그냥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송 목사님을 아시는 것보다 제가 송 목사님을 안 지가 더 오래됐을 겁니다. 제가 계산교에서 27년 목회하고 1년 전에 은퇴했는데요. 계산교에 와서 한 5년쯤 됐을 때 미국 하와이에서 한국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한 주간 세미나를 하는데 그 어떤 젊은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는데 아주 통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승창현 목사님이시죠. 네. 야, 저렇게 통역을 잘하는 분이 계시구나. 저는 유학을 했습니다만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뭐 몇 번씩 들으면서 다시 쓰고 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저렇게 영어를 잘하니 얼마나 제가 참 놀랐겠습니까? 저런 분도 계시구나.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인천에 오셔서 목회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요? 네, 좋은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또 교회 건축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가 2004년에 준공을 했거든요. 20년 전에 꼭 20년 됐네요. 저희도 이렇게 지하에 모이던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루시고 하나님 온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부터 하시고 이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모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한 달을 또 은혜 가운데 지내고 또 두 번째 달을 맞이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이 추운 일기에도 이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뜻대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은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다시 한번 이처럼 강권적으로 모으셨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듬뿍 받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돌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시간이신데요. 재직이라고 하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 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까지 재직입니다. 누구까지도 재직이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들까지도요. 그래서 재직회를 할 때 목사님이 재직회 의장이 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신 시골 교회 같은 데서는 또 전도사님도 재직회 의장이 되실 수 있으세요. 전도사님도 재직이시니까요. 특별히 목사, 장로, 안수 집사님들은요, 항존직이라고 부르고요. 권사님, 서리 집사님은 임시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은 안수받은 분들을 가리킵니다. 안수의 효력은 평생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상 항자를 써서 항존직.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요, 안수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다른 교회를 가시더라도 장로나 안수 집사님으로 취임을 해도 다시 안수는 받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나중에 다른 교회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 집사님들이 이처럼 다 재직들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신약시대에 이렇게 직임으로서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뭐와 뭐로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이 이외에도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을 그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가 누군가요? 그가 누군가요? 그 앞에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그리스도죠.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걸 나타내죠. 승천하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가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우리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시군요. 누가 우리를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세우셨다고요? 당회가 세웠습니까? 송창현 목사님이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재직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올해 우리 인천중앙교회 처음으로 재직 임명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올해 처음 재직 임명 받으신 분들. 네. 교회 건축하시느라고 무슨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많이 임명받지 않으신 것 같으네요. 여러분, 나를 누가 세우셨는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직의 직분을,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요, 두 번째로 왜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왜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는가? 누가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데 대한 답도 나와 있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재직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12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네, 지금 읽으신 구절에 보면요,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목적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따라서 하시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해서요, 이 단어는 본래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출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기웠다고 나와 있죠. 그 기웠다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카타르티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를 바로잡고 고치시기 위해서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기 위해서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직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 권사, 집사가 됨으로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공감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그 단어의 본래 성경의 원문에 보면요,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다. 그러니까 재직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면 뭐가 좋아질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인천 중앙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단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목표를 좀 높은 데 둬야 됩니다. 인생 목표를 높은 데다 둬야 돼요. 특별히 재직이 됐으면요, 정말 삶의 목표를 높은 데 두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떠한 데 이르기까지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5절에도 보시면 범사에 말이죠, 그리스도에게까지 뭐 하라고요?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높이 둬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심지어 말하는 데까지도, 말 한마디 하는 데까지도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습니다만 말에 실수가 많아서는요, 온전한 성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공감하시죠? 네, 우리 인천중앙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재직으로서요, 말하는 데까지도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을 막 하세요.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야 뭘 몰라서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셔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교회에서 보면요, 집사님 때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권사님이 된 후에는 무서운 시어머니 같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막 집사님들한테 야단치고 그래요. 이 동네야 그런 분 계시겠습니까? 저기 계양산 밑에 가면 서리 집사 때는 겸손하셨는데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신 데는 말씀을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인천에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군 출신이신데요, 남자 집사님들이 당회실에 들어와서 뭐라도 한 말씀 하려고 하면 차렷하고 말해 그러신다는 거예요. 물론 군번이 대선배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재밌는 이야기니까 나눠볼까요? 외부에 가서는 이 얘기 옮기지 마세요. 목사님 이야기니까. 목사님 중에도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송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시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하루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은 특징이 뭐냐면 누구한테나 반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 바깥 목사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만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모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황 목사 있어, 바꿔. 그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다는지 아세요? 그 사모님도 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 사모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알았어, 기다려.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종들인데, 예수님 종들인데. 종끼리 그러면 됩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은 주인님이시고 우리는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노예라는 이야기예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대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더 이상 로마 시대처럼 노예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종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종, 서번트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요. 값으로 샀다는 것은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은 값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주인님 대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재직이 되셨으면 교회 다른 누구보다도 이제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본래 집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종 또는 노예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본래 노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말에까지도 실수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으시죠? 다윗은요, 시편 17편 3절에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기도를 했어요. 뭐 하고요? 결심하고 어떻게든 내가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입술로 범하는 죄, 말로 범하는 그 조그마한 죄까지도 어떻게든 범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다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그야말로 결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로 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은요,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봉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해서요, 집사 또는 종이나 노예로 번역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집사라는 단어가 노예처럼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노예처럼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누구처럼 봉사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이 되시면 나 이제 예수님 노예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집사 땄다고 그래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은 본래 그렇게 계급처럼 올라가는 직분이 아닙니다. 전에 태국 선교사 수련회에 갔다 오는데요,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는데요, 냉수 한 잔을 제가 시켰거든요. 근데 스튜어디스가 얼마나 공손하게 가져다 주는지요. 그냥 냉수를 두 손으로만 이렇게 저한테 줘도 되는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무릎을 아예 그냥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굽히고는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저렇게 두 손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제가 벨트를 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만 앉아서 그 물잔을 받는다는 거 너무 황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시에 제게 든 생각이요, 야, 우리 교회도 교역자나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역자나 직원들이 새로운 교인한테 그 정도만 공손하게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전 그날 앞으로 이제 아시아나 비행기만 타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혹시 대한항공 뭐 관계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누구든 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역 앞에 후암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교회죠. 아시나요? 후암장로교회. 요즘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많아서 뭐 그렇습니다만 그 후암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아주 유명한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후암 장로교가 부흥하게 된 이유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전에 그 교회에 김일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유당 때 삼성장군 출신이셨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유당 때는 삼성장군이면 전 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국방부 차관도 지내고 또 뒤이어서 내무부 장관도 지내고 교통부 장관도 지내고 상공부 장관을 3번씩이나 지낸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인정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후암 장로교에서는요, 그 장로님이 주일마다 교인들이 들어오면 현관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주 주일학교 신발장 정리는 그 장로님이 도맡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와본 사람은 다 감동을 받고 그 다음 주일에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부모도 우리 애 교회 내보내면 전 군에서 가장 높은 분이 우리 애 신발을 정리해 준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 후암교회 교육전도사님으로 계셨었는데요. 김일환 장로님 댁에 가면 거실에 조그마한 액자 하나 딱 걸어놓고 계시다고 그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장로님 댁 벽에 걸려있는 단 하나의 액자가 무슨 액자일까요? 네? 다수결로 정할까요? 전군에서 가장 높은 분이니 훈장이나 뭐 공로패, 임명패, 뭐 감사패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실 그 넓은 벽에 딱 하나 걸어놨는데 장로 임명장이랍니다. 장로 임명장. 근데 김일환 장로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인간이 나한테 준 거지만 저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다. 공감하십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몇 년 전에 조선일보에요, 조그만 사진이 하나 실렸는데요. 그 밑에 설명이 조그맣게 이제 한 줄 달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일환 그 장로의 후손분들이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와서 이화여자대학교에 수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그런 사진 설명이었어요. 수억 원의 장학금을 내놓으셨다니까 별로 아직 안 놀라시네요. 얼마를 장학금을 내놓으셔야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과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동시에 드는 생각이요. 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그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들었어요. 그 후에 제가 후암 장로교회에 한번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요. 우리 송차민 목사님이나 저나 후암 장로교회 지금 목사님이나 다 우리 교회 갱신 여부의 임원들이거든요. 한번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장로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김일환 장로님 후손분들이 미국에 사시냐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이 따님 한 분은 약사라서 한국에 살고 다른 자녀들은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중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서로 낮아지셔서 섬기기를 앞장서서 헌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은요,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각 지체로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키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된다는 것은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몸의 한 지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자긍심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눈이 손더러. 그냥 들으시면 돼요. 눈이 뭐더러요? 예, 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고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그 아래 24절에 보면요,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느니라. 부족한 지체에게 뭘 더하셨다고요? 귀중함을 더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좀 부족한다 싶더라도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셨다니까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실제로 쓸데없는 지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전엔 맹장 쓸데없다고 떼어버렸습니다만 이제는 맹장 없으면 우주여행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우주여행 못 가요.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 면에서 좀 부족하다 싶어도 주눅들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좌절하고 불평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너무나 쉽게 낙심해요. 외모가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든다는, 수중에 능력이 없다, 돈이 없다, 실력이 없다, 스펙이 없다, 심지어 집안 때문에 너무 쉽게 주눅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제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니까요. 모든 성도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본문 1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뭡니까?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16절 말씀. 되셨습니다. 되셨어요.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요, 온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아요?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된 지체들이 각 지체들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기록이 에베소서 5장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5장 29절도 한번 보세요. 5장 29절. 자,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드립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 양육하여 보호하죠. 자기 육체를요. 그죠? 자기 지체를 양육하여 보호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에 뭐라고요? 지체이니라. 그러니까요, 머리는 지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의미는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받고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처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양육하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틀림없어요. 길 가는데 뭔가 날아오는 것 같다. 윙 소리가 벌써 귀에서 들리면 귀가 보고하잖아요, 머리에. 눈이 가서 보잖아요. 뭐 날라오네. 머리가 빨리 피해라 하지 않습니까? 온몸이 피하잖아요.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몸된 우리처럼 항상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한 우리에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믿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할 게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만난다고 하실지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저를 보세요. 돈이 이날까지 생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 싶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서 이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시간 지나서 후에 보면 마지막 듀 데이트가 사실은 이날이 아니고 이날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이 기간에 이런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주신 거죠. 제가 유학 중에 두 번째 탄 차가 쉐비 스펙트럼이라고 조그만 중고차였어요. 쉐비 15래죠. 한국에 목사님들이 오시면 미국에도 이렇게 작은 차가 있네.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저희 가정에서는 기도로 가는 차라고 불렀습니다. 자동차는 뭘로 갑니까? 기름으로 가죠. 예. 근데 이 차는 기름만 가지고는 못 가요. 기도를 해야 갑니다. 당시에 600불 주고 샀거든요. 근데 1달러에 800원 할 때니까 50만 원쯤 주고 산 차인데, 아무튼 그 차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저희 큰딸은 그때 유치원 다닐 때인데, 한동안 아침 식사 기도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첫 번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오늘도 자동차가 서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기도 끝나고 쓸데없는 거 애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런다고. 저희 집사람 워낙 다급하니까, 예수님이 합심 기도하면 더 응답하다고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 부탁을, 유치원 딸한테도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차가 가끔 또 쓰는데 기도하면 또 다시 가요. 근데 그 차가 저희가 한국 나오기 이틀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완전히 섰버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벼랑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오른쪽에다 갖다 댔거든요. 갓길에 차를 댔는데, 당신은 뭐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아시잖아요. 고속도로에 대면 너무 위험한 때잖아요. 뭐 들리는 말에 무슨 뭐 깽단이 다니면서 그런 차만 털러 다니기도 한다 그러고. 근데 서고 보니까 마침 고속도로 공사장에다 갖다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에 그런 법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차가 서면 그 공사하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그 차를 빼다 내주게 돼 있대네요. 그래가지고 카센터까지 한 푼 안 들이고 실어다 놔줬어요. 근데 카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 차를 맡겨야 되니까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되니까 한국 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날 좀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카센터 마당에서 이제 그 차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왕 도와주시는 거 이틀만 더 타고 고장나게 해주시죠. 이틀 후에 이제 한국 가면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차 파는데 이틀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동네 신문에 차 판다고 광고 내고, 한국 오는 날 아침에 한 흑인이 와가지고 엔진이나 써보겠다고 50불 주고 사갔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학생들이 다 어려우니까요, 제가 한국에 가면 그 자동차를 한 전도사님 사모님한테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제 차가 중고차 한 대밖에 없는데 사모님이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동차 고장나서 이제 못 드리게 됐잖아요. 죄송하다고 이제 우리 이제 한국 가니까 이제 달러가 필요 없다고 그냥 차 판다고 50불 받으시라고 50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부부가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50불이 뭐 그때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쯤 된 돈 받고는 감동받아서 감사하다고 나중에 그분이 유학을 마치고 우리 계산교회에 와서 청년부를 맡으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까지 한 20명, 30명도 못 모인 것 같은 청년부를 맡더니 200명 이상 모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 상계동에 있는 교회에 담임교육자로 청빙받아서 가셨어요. 그 200명이 기반이 돼서 우리 장로님도 여기 오셨습니다만, 한때는 매주 6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였어요. 지금 뭐 코로나 지나고 또 뭐 자녀들 안 낳고 해서 청년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서고 가다 서고 할 때 이걸 미리 다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만났다고 하실지라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니까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 특별히 경제적인 고난이 임할 때는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요즘 온 나라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을 때입니다만 또 이렇게 교회 건축까지 하시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혹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있어요. 믿음으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한 표현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이해 못할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는가? 교회 건축을 하다가 좀 쉽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도와주실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뭘 맺어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다 그러면 그 이전보다 더 이제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세 번째 의미는요, 지체가 된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 돼 있어요. 저를 좀 보세요. 머리가 목마른데? 그러면 눈이 벌써 어딨나 물이 찾아보잖아요. 물 여기 있다. 그럼 거기다 손이 가잖아요. 그다음 입이 이렇게 머리에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해요. 온 몸의 지체는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성도님들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네, 복종하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알아서 잘 사세요. 네. 자, 아무튼 몸인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직 되시는 분들, 교인 중에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 뜻대로 뭐 하셔야 되겠어요? 순종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교회 재직은요, 교인 중 누구보다도 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직은 교인 중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재직은 근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 장로인, 권사님,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내 이웃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건축하시느라고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하라고 하셨으니까 옆에 사람은 11조 안 해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11조 생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머리 대신 예수님 뜻대로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인천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 네 번째 의미는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체니까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보세요. 따라서 하시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죠. 몸의 각 지체는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 등이 가려워요. 누가 가서 긁어줍니까, 먼저? 사모님이요? 내 손이 먼저 가서 긁잖아요. 몸은 지체는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뭘 받으면요?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한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고통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고 말이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서로 돕고 아끼고 협력하고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각 지체가 이뤄나가는 교회가 온전히 보다 더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마침내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재직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요,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돕고 아끼고 협력하고 돌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대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요. 온전한 사람을 그래서 이루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1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겠어요. 이 시간 맺는 우리 모두가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2025년 새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뜻대로 사셔서 좋은 재직, 이상적인 재직,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